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 B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 B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이 혀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그 말씀에 연결이 되어져서 혀가 두 가지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혀가 하나인데 다른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혀가 무엇인지, 혀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동작으로 행동으로도 나타내지만 우리는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지금 이 순간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슬프게도 사람의 말을 100%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보고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뇌의 작용이 이루어지다 보니 찬찬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서 저 상대방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보는, 해석해 보는 시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잘 해석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 사람 말에 속기도 하고 그 사람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말에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혀로 하는 그 무언가로 인하여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몸을 아프게 만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역시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지면서 자신 역시도 아픈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고받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천냥빛을 빛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빚을 갚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잘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화를 내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게헨나는 지옥의 불입니다. 그 입을 함부로 사용해서 그 지옥에 간 사람들, 이 혀도 그 지옥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지금 내 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세상 신을 또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저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이 땅에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의 황제와 내가 친하게 잘 지내면서 이 땅의 기득권자들, 그 권력자들과 내가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고 내가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내가 입으로 쏟아내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삶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일관성이 없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100가지의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야 하고 사는 날 동안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주님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함으로 부자가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물건을 팔아서 가짜 물건을 팔아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개인나의 불에 그 지옥 불에 타버릴 수 없는 그 죄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은 많이 쌓아가겠지만 그와 같이 더불어서 내가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쌓여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두 가지, 세 가지, 그 100가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조금은 불편함을 겪고 내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을 참고 인내할 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저 내가 욕먹지 않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언제나 그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횡단보도의 신호 조금 어기면 되고 내가 좀 불편함을 느낄 때 그거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 버리면 되고 돈 많이 모아서 내가 해야 될 거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나는 놀러 다니고 돈이 많아서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내가 해야 될 운전도 다른 사람이 해 주고 내가 돈이 많아져서 내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대신 서서 기다리라고 그것도 맡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러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 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들을 바르게 잘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참으로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서 걸어다니는 동물들과 물고기들을 어떻게 길들이고 있습니까? 우선은 말로 또 먹이를 가지고 간식을 가지고 동물들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혀는 무언가의 최종적 형태로 나오는 것이 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혀는 복잡하고 정신없고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날마다 쏟아져서 나옵니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 그 욕심이 가득 찬 말들이 그 혀에서 나옵니다. 권력에 욕망하는 사람들, 그 명예에 욕망하는 사람들, 나는 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욕망하는 사람들, 그 욕망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그 혀를 다스리려면은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 정치인들이 오늘도 TV에서, 유튜브에서, 라디오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또한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그들의 말에 거짓이 없고 그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진심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서 이 혀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이 내용, 제 믿음과 제 신앙을 담아서 성도님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 내용 속에 제가 꾸미거나 거짓을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그 듣고 있는 설교들,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 다른 전도사님들의 설교들, 다른 선교사님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거짓은 없는지, 그 말씀 속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수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어서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구별하고자 분별하고자 하시는 그 노력들을 날마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되는 이 자세는 내가 듣고 있는 모든 말들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그대로 그 순간에 그냥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되새김질을 해 보시고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내 귀에 들었던 모든 말들, 수많은 정치인들의 말들, 수많은 유명인들의 말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들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람을,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진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아껴주는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것이 뭔가 나에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악한 생각으로 나에게 저렇게 가면을 쓰고 친절한 말과 친절한 태도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하고 의심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님을, 내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님을 날마다 증명하는 사람의 그 말과 모습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가니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목사를 욕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백 가지의 말을 하고 그 마음에 두 가지, 세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역자들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실행되어지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이 날마다 무너지고 주님의 계획이 날마다 흐트러지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내지 못하는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거짓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입술의 모든 말들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에 착오가 생기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간절히 권면하고 소원하건대 날마다 입술을, 이 혀를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르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전달해야 할까? 그 하나하나를 깊이 고민해 보는 것. 그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죄되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보거나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할 때 너무나 쉽게 저 사람들 정죄합니다. 내 자세를 정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리다. 막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 조심히 그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들에게 친절함으로 다정함으로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말들로 선한 말들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외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무자비하게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 개신교를 욕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 그 말도 진심이 없는 사람들,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 말 속에 온갖 비난과 차별과 배척과 혐오만이 가득한 사람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한국 개신교가 이 땅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욕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사역자들의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악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삶이 어느 누군가의 삶을 망치고 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속이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바르게 말씀 전하고, 전해야 되는 그 말씀 전하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우치셔서 그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오늘의 이 말씀, 그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지금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의 혀는 나를 지옥의 불로 이끌고 갑니다. 또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그 입술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끌고 지옥불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그 사역자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멱살을 붙잡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사역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모든 말을 쉽게 믿지 마시고 의심하십시오. 특히나 사역자들, 여러분들 앞에서 화려한 말들로, 화려한 입담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의심하십시오. 결코 어떤 사역자의 말도 쉽게 믿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간절한 권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물 속에 단물과 쓴물이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고 배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마음속의 신앙을 점검하여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십시다. 내 신앙이 하나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제가 있는 이곳 덕양구에는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 허경영이 있는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들, 내 신앙을 바로 세워가면 우리는 결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가면 우리는 결코 신천지나 통일교나 또한 이단이 되어버린 이 개신교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목사들, 사이비 목사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멀쩡한 신학교 나오고도 사이비 목사가 되어버린 그런 사역자들 많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깨어 계셔야 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들이 정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다가가십시다.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그 시간 동안 이 혀를 다스려서, 마음을 다스려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입술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그 사랑이 가득하고 섬김이 가득하고 희생이 가득한 말들로 채워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두 말, 세 말, 100가지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여서 그렇게 이 세상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